사하라 이남 지역 서아프리카에는 12월 달부터 3월까지 이 사이를 하마탄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마탄 계절에는 뙤약볕이 살을 태우는 건기 시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하라 사막의 모래먼지 바람이 북동 무역풍을 타고 온 하늘을 뒤덮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과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겨울에 저 시베리아 북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와서 추위가 이렇게 굉장히 경험이 되잖아요. 겨울을 맞이하듯이 이 사하라 지역에서 부는 그러한 이 바람으로 인해서 사하라 지역의 모래 바람이 그 이남 지역에 있는 서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모래가 온 하늘을 뒤덮는 마치 우리나라 아주 진한 그런 황사와 같은 그런 날들이 무려 100일에서 한 120일여 정도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기 시절에 일어나는 이 하마탄으로 인하여서 천식 환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시간들이 허락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 경험을 해보았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마스크를 씌워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모래 먼지 바람이 굉장히 심하니까 마스크를 끼워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 단 두 사람만이 마스크를 끼고 학교에 가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마스크를 아무도 끼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뜨거운 건기에 마스크를 끼고 학교에 갔으니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다음날 다시는 마스크를 끼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위에도 또 숨이 막혀서 마스크를 쓰는 일이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 생각에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을 왜 가립니까? 나쁜 일을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숨기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도 초창기에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 정부에서도 수입만이 아니라 가나 정부에서도 급하게 마스크를 제작을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리카에는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본국에 이 마스크를 구입을 다 해가지고 보내었기 때문에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상황이 이러한데 지방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별로 유행병에 대한 그러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쓸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학교에서 학교 운영하는 일을 담당을 했는데 저와 학교의 스태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천 마스크를 만들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미싱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천을 사다가 천 마스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수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만들고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차량과 마을에 붙여서 이 코로나 대유행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고 또 서로 주의를 주기 위해서 홍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그러한 상황을 알리는 이 화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거 말고 화면이 없나요? 예, 화면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프들과 함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나눠 주었던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다 이제 그 나라로 보낸 여러 가지 봉고 막 이런 승합차들이 있는데 뭐 승합차들이 막 썩을 정도로 이러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타는데 거기에 막 수십 명이 타는 거예요. 12인승이다 그러면은 한 30명이 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또 시장을 보고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버스처럼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절에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노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어서 수도를 봉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면은 지역사회 이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은 세 번째 그림에 보면은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구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본인도 같이 나눠주면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차에 이것을 붙여가지고 포스터를 붙여서 이 대유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서로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포스터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이제 여섯 개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포스터를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포스터의 제목을 붙였냐면 How to protect your neighbors against COVID-19 infect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이제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이웃을 코비드-19 감염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포스터의 제목이었습니다. 적어도 전염병 사태는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 되고 나의 안전은 곧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연대 의식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연대 의식이 매우 중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나는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거침없이 다녔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혹시 전염이 되고 또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함께 사는 나와 그리고 사회와 나의 세상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환대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모세는 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이 제목을 통하여 모세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모세의 얼굴이 왜 빛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오늘 말씀만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적혀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와야 하는데요. 32장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죄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말씀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집어 던지는 그 사건이 32장에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언약 돌판을 던졌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글쎄 이 언약 돌판을 던졌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온유하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혈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도망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두 언약 돌판을 던진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 던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파기가 된 것이다. 깨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장은 이 파기 사건, 언약이 파기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 33장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4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다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받은 증언의 새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을 때의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얼굴은 왜 빛났을까요? 그렇죠.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였으므로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자기 얼굴이 빛나는 줄 몰랐지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대화하십니까? 집에서 대화하시고 가정에서도 대화하시죠. 마주 대하여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야지 좋은 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가 어떤 성정을 가져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모세만 아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어떠한 관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하여서 모세의 관념이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자기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대화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서로를 알아가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시며 모세를 반석 틈, 다시 말해서 바위 굴 속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앞부분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고 또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가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던 33장의 그러한 장면과 달리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그리고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다시 말해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말씀 속에 담아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므로 그의 중보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앞서서 모세는 백성의 죄에 자신을 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33장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32장에서 이야기 벌어졌던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자기 자신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해서 다시 말해서 제외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을 3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이제 차준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외 중보 기도. 그러니까 나는 빼고 이것은 이제 제외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4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똑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포함 중보 기도,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3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목이 뻣뻣하다고 표현된 고집이 보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일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양이 그리고 나의 선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진 자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둘러서 엎드립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그들과 다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자기 의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유 없이 그리고 어떠한 값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자기의 의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이러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성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그리고 값없는 그러한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다시 말해서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그 본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모세의 마음이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편해졌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떠한 편견과 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나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그의 얼굴의 두려움과 염려의 낯이 벗어지고 기쁨과 감격의 얼굴로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금 귀고리를 모아서 거푸집에 넣어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선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둥글게 줄지어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성난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을 던지게 하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루를 마시게 했습니다. 반짝반짝 만든 금송아지가 그들의 근본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줄 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백성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큰 은혜를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심령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두 돌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발걸음과 얼굴에는 출애굽 과정에서 가졌을 중압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밝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입혀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던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나아갈 새 길을 보여주시고 새 말씀에 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좋은 얼굴의 광채를 여러분 왜 가렸을까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 눈에 너무도 낯선 모습으로 비친 이 모세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여된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것을 사람들은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마치 신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 당시에 신을 배웁게 되면은 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단어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단어에서는 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케렌이라고 하는 똑같은 어근을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케렌이 무엇이냐면 뿔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이 같아서 이것을 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 이 어근을 둔 해석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 머리에 뿔난 모세상을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뿔이 났습니다. 신기하죠? 뿔난 모세라고 하면 정말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어떤 성경의 그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는 그 광채, 비비크림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 광채가 점차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얼굴을 가린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또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보니까 막 어떠한 그동안 이렇게 눌러놨던 마음들이 또 대화 중에 그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서 말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까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았던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이 표현은 율법의 효력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맥락에서 쓰였기 때문에 실은 모세가 왜 자기의 얼굴을 가렸는지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주심이 살펴보면은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 백성들 보기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전할 때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광채가 만약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권위는 더 위로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 광채를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광채를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건을 다시 열고 왜 모세는 그의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이렇게 가렸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수건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바로 두려움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가지고 두건을 가지고 베일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빛나는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의 빛나는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매번 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빛난 얼굴을 가린 모세의 행동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겸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빛나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은 세속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가려야 하는 이유를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빛나게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안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 깃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잘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이유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빛남을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오래도록 함께 머물며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겸비한 마음가짐으로 사람들 사이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